제자훈련 교재 가운데 알파 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책이 인생의 문제점들이라는 책입니다. The Questions of Life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서문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이 경찰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경찰대학에서 경찰관 자격하는 제일 마지막 시험에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왔다는 겁니다. 당신이 런던 외곽을 순찰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주유소가 폭발했다. 조사를 해보니 인도에는 구멍이 생겼고 옆에는 차가 뒤집힌 채로 널브러져 있다. 차 안에서는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나고 있다. 차 안에 두 사람, 남자와 여자 모두는 부상을 입었다. 그 여자는 지금 멀리 미국에 나가 있는 당신 구에게 경위의 아내이며 당신은 그녀를 알고 있다.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던 사람이 멈춰서서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가 무장강도 용의자로 수배 중인 사람임을 알아본다. 갑자기 근처 집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오며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인데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곧 출산하려고 한다고 외친다.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는 폭발로 인해 가까이 있는 수로 속에 빠졌으며 수영을 할 줄 모른다. 정신보건법 조항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간략하게 써라. 복잡합니다. 이게 문제가 한 개 터진 게 아니고 연쇄반으로 터졌습니다. 이 골치가 아픈 거죠. 그죠? 거기서 논해서 답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고 있던 경찰관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답을 썼는가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제복을 벗고 군중 속에 숨겠다. 복잡한 상황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한 가지라도 잘 해결을 못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뭡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피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때로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만 아니면 적당히 하면 내게 뭐 좀 챙길 수 있는데 그렇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이 걸릴 게 많으니까 아예 요즘은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직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적당히 뭉쳐 지내면 편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때도 있고 도움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에 많이 연루가 됐으니까 정말 창피해서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세상과 뭔가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똑같으면 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정체성. 조금 어렵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적당히 한다면 그대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 지나 우리나 똑같이 뭐. 그러니까 믿을 도전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하면서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몸이나 바깥으로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뭐겠습니까? 목걸이. 브로치도 그죠? 브라우스에 붙이는 브로치도, 양복에 붙이는 브로치도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차에 범퍼 스티커에 십자가 붙이는 사람도 있고 어느 교회라는 스티커도 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 안에도 십자가 달고 다니죠. 그죠? 심지어 영화 같은 데 보면 깽단들 보십시오. 그거 하는 금목걸이 몇 개씩 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부적입니까? 그거 맞으면 총알이 피해갑니까?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다 보면 이 범퍼 스티커에 이 물고기 표시된 것도 많죠. 그죠? 물고기 표시에다가 거기다가 지저스라고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붙이고 다니려면 운전도 똑바로 해야 되죠. 그죠? 새치기 하고 끼어들고 빵빵대고 조금만 뭐 하면 욕하고 그러면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왕에 붙였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가 믿습니다라는 외적인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저 나를 따라오는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따라오는 무리가 되지 말고 crowd, 무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라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안에 가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또한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제자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또 제자의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특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오늘 13장 31절 말씀부터 16장 마지막까지 33절까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서론이 오늘 부분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은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던 그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감람산 설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히려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감람산 설교의 주된 설교는 내용이 뭐냐면 종말에 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종말에 관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렇죠? 유다가 나간 후에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별 설교하신다는 거죠.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유다가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거죠. 그가 팔고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눌려왔던 저 마지막 제자가 그래도 배반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라는 늘 마음이 괴로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가고 나니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이제 홀가분 마음으로 남은 11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라고 되십니다. 자, 미래가 아니고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통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니까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미래가 되는 맞습니다. 그죠? 근데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도 얻었대요. 왜 과거인가? 이것은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은 이해가 안 되지만 헬라어적으로는 그런 용법을 쓴다는 것이죠. 과거로 표현한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나감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 움직여질 것이고 그러면 나도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잘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오신 모든 인물을 완수하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붙이십니다. 그렇죠? 자, 32절 끝에 보시면 영광을 주시는데 곧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주신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죽으신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부활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받으시라는 거죠. 금방 주신다는 것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이루어지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 확실하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영광을 곧 받는다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곧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소자들아. 소자가 뭡니까? 작은 자들아라는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직도 애와 같은 수준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야, 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엄청나게 힘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앞져받고 있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그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도 한 자리 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부풀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몇 번씩을 해도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그냥 흘려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얘기하시는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 작은 자들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영적으로는 베이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없죠. 자, 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들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도망가거나 아니면 파는 거죠.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배신이 너무 크니까 팔아버리려고 작정하고 지금 나갔습니다. 그죠? 나간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진짜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 어렵습니다. 여기 나온 사랑은 당연히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아가페. 아무런 조건이 없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이나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은 아무 아닙니다. 그렇죠? 아가페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 계명이 있으면 무슨 계명이 또 있습니까? 옛 계명, 헌 계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옛 계명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도 사랑하래요. 그 옛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new commandment라고 말씀하고 왜 새 계명입니까? 그 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주었던 레위기에 나오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기준은 뭡니까? 내 몸입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당연히 동포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내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새는 뭡니까? 그 출발점이 다른 것이죠. 출발점이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라는 거죠. 우리같이 부족하고 고집 많고 악한 그런 죄인까지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좋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쉽겠습니까? 이 사랑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야, 저 사람 진짜네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게 참 많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런 모욕적인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저희들이 이런 사랑을 잘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랬다면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 너는 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3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 못할 뿐만 아니고 뭐합니까? 오히려 미워할 때가 많은 거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꼴을 못 봐요. 뒤에서 수고수고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파가 생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교회 가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 아, 말 잘하는 사람들, 아, 싸우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싫어합니다. 복잡한 한국의 지하철 아침에 출근할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낑겨서 갑니다. 그렇죠?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아침 출근하는 그 바쁘고 짜증나는 때에 싸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기차 가는데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저 안에 있던 한 분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이,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쓴 요한이 나중에 요한 1서를 씁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15절 때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는 겁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한데 우리는 마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 때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죽이고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 진짜로 예수쟁이구나, 제자구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정말 진짜 안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아, 제자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책들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 신자는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2세기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터툴리아는 믿음으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보았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 믿으면 잡혀가는 거죠. 다 뺏깁니다. 그죠? 심지어 죽을 수 있습니다. 화형당합니다. 그죠? 수없이. 그런데도 그들이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정말 그 초대교회가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정말로 끈적끈적한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250년도 지나기 전에 기독교가 핍박받은 종교에서 로마의 국교로 된 것이죠.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교당한, 핍박당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들 위해서 이런 것은 합니다. 그렇죠? 옛날 부모들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말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도 자식들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한 사람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가까운 것이지만 지금 주님의 주신 목숨까지 주시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 가능한 것이죠. 그 사랑을 내 속에서 역사가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느끼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반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다 합니다. 그렇죠? 그 크신 사랑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이런 길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받아먹은 것이 없는데, 본 게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받아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알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인데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제자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또 고생할 말씀이요.
또 손해봐야 돼.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제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악하게 하면 내 있는 곳에 못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또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있는 곳에 지금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는 덮어두고 골치 아픈 제자도 덮어두고 뭐에 질문합니까?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는 곳에 지금 관심을 다시 돌리는 거죠. 그렇죠?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고생하고 죽는 거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흘려버려요. 그리고 지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겁니다. 딱 들어오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가 라틴 말로 한 것이 도미네 쿠오 바디스라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걸 통해서 소설 쓴 사람이 있죠. 폴란드 작가입니다. 생키비치가 쓴 책이 이겁니다. 코바디스라는 코바디스. 이것이 영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아직도 너 준비가 안 됐고 지금은 베드로 너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된다는 것은 나중에는 네가 그렇게 벌써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됐다는 거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존심이 상한 거죠. 주님, 나는 주님에서 기꺼이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라는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안 된대. 어쩌면 베드로가 자존심 상했어. 제자들 앞에서 꼭 내게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그렇게 안 합니다라고 또 큰 소리 뻥칩니다. 나만은 안 그런다. 예수님 보시고 참 속에서 웃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데 3번 부인할 걸 다 아시는데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누가는 의사했던 누가는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셨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한 것입니다. 그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순간이었구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배신자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나마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더라는 거죠. 근데 그 바라보는 눈길 속에서요, 베드로가 느낀 것은 예수님의 비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배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따스하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눈길을 느꼈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 대 때렸으면, 차라리 베드로야 너 이런 놈이라고 했으면 더 마음이 편할 텐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스러운 눈길을 받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고 느낀 이후에 베드로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베드로의 그 바뀐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배반했던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된 제자라고 부릅니다. 참된 제자. 그리고 나중에 그거 잡혀서 순교당할 때 너도 너 주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종인데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진짜 제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한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외모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스펙이 좋아. 저 사람 학벌이 어떻고, 저 사람 지금 위치가 어떻고, 뭐 대기업에 뭐고, 이런 걸 바라봐서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내왔던 모든 삶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야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님이 진짜 제자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취약한 이제 다음 주 크리스마스 주일로 드리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뭐 다른 이단들처럼 뭐 지금 25일이 기네 아니네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아닌 걸 우리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억하고 되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도 어려움 중에 욕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때가 되면 가장 많은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는 것이죠. 구세군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장, 그 다음에 방한복, 네이, 그 다음에 연탄들 높은 곳에 줍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 첫 번째는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짝사랑 힘든 거 아시죠? 그죠? 자기를 지키 좋아하는데 저 사람 몰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서로 노력하면 좀 더 쉽다는 것이죠. 서로.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어렵기 때문에 남까지 원수 같은 사람까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해라. 가까운 사람. 배우자, 자녀, 친척, 그 다음에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못 나가면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무슨 부딪혔거나 시비 붙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 길 가버리면 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은 가지도 않아요. 맨날 봐야 돼. 맨날 보이니까 그 마음이 늘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도 합니다. 아는 게 원수다라는 말도. 아는 게 원수다. 모르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부만큼 가까운 사이도 없죠. 그래서 부부는 천수가 없습니다. 무천입니다. 근데 그 틀어지면요. 헤어집니다. 그럼 뭡니까? 남남이 되는 거죠. 아무 천수가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은 일천입니다. 부부제가 무천이에요.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이게 그만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서로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노력하려면 힘드니까 서로 같이 해라. 그렇게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제자인 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가정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오늘 교회가 얼마나 깨집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집니까? 이 가장 중요한 참된 제자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는 맨날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맨날 쉽게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싸움밖에 안 생겨요. 세상도 서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헌신하는 게 있어야 그것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맞죠? 그렇죠? 우리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뭔가 뼈대 있는 집안에 태어나셨습니까? 왕족으로 태어났습니까? 귀족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재벌집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찾아 알아보지도 않는 그런 촌동네 목수 아들로 태어난 목수. 그리고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참 친하게 지내려고 돈 된 거, 줄 된 것도 없어요. 그렇죠? 줄 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바른 소리에서 미움받죠. 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들어가실 때 돼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은 사랑을 해라라고 새롭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어느 집에 신방 갔다 보니까 부엌에 그런 것이 걸려있더라고요.
제자가 묻습니다. 주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How much do you love me?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This much. 그리고 이렇게 팔을 활짝 벌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글로 써있더라. 우리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알지만 이제는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받고 행하는 것이 해야 돼요. 거기서 힘이 생기는, 파워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주에 성탄주를 저에게 드립니다. 이럴 때 통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또 그 사랑을 나눠주심을 통해서 제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고 복의 근원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